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랄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제자였지만 결국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였습니다. 배신한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죠. 우리도 베드로와 유다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있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해서 앞문까지 나아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며 또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 네 사투리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메시지 성경에는 네 사투리를 보면 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은 유대 지역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드러진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저주하다 라는 이 동사는요,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맹세에 거짓이 있을 시 누군가 저주를 받을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자신이 저 예수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대사를 보면 점점 그의 부인하는 말이 강력해집니다. 감정도 격렬해지고 말투도 세집니다. 절정에 이르러서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게 됩니다. 닭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제자는 때때로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이 아니라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베드로에서 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본문에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다를 뜻하는 단어와는 구분되는 단어로서 후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회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는 것. 둘째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견해 모두 해석 가능한 견해로 보이며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유다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이 일을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장로들의 반응을 싸늘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은을 모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두 인물을 비교하며 죄의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유다의 죄가 더 커 보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신을 아마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실패했고 유다도 이 사건을 되돌리기에 실패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닭 소리를 듣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주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은밀한 곳으로 가서 울어야 했습니다. 존 칼빈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보며 밖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으며 그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후회만 하고 회개는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베드로보다 더 악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베드로는 조금 더 선해서 회개를 택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모두 죄인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